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는 성경으로는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이적이나 기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의 여정을 갈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무수히 많은 유혹들이 존재해 있죠. 때때로 우리는 그 유혹의 달콤함에 빠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유혹에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유혹에 약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그 유혹이 주는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고 정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때로는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죠.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종교성의 자극을 받아서 때로는 여기에 가서 기웃거리고 때로는 저기에 가서 기웃거리는 일들이 다반사일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나 경험이 반복되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신앙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주변의 소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우리 귀가 활짝 열리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경험해 보신 분은 사실 한 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닫으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멈추게 하고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셔야죠. 그렇게 내놓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와요? 부모님을 찾아오죠. 왜요? 믿으니까.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에게 뭔가를 가지고 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져가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놔야 되죠. 주변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 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에게 죄는 때로는 공기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위로자처럼, 때로는 마치 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왔던 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작은 진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두 번 하면 어때요? 두 번째도 좀 생각이 생겨요. 세 번 하면요, 안 생겨요.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면요, 당연하게 돼요. 옛날에 실험한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쫙 약한 불을 쫙 이렇게 해놓으면 쥐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데요. 그래 있다는 거죠. 그 약한 불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래서 삶아지잖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처음에 내한테 생겼을 때, 두 번째 생겼을 때, 세 번째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쳐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죽음과 두려움과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달콤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죄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이 길에는요, 용기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죄가 주는 두려움과 싸울 용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두려움과 달콤함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있는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